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반모섬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이 교회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셨는데 이 사랑하는 사도, 애제자인 사도 요한을 보고 그동안 잘 있었냐 안부 묻지 않고, 또 미래에 일어날 신비한 어떤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또 어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주지 않고 교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사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서 내가 얘기할 텐데 이거 써가지고 7 교회에게 다 편지 보내라.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께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정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성경은 결혼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로 끝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창조의 하이라이트,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뭘 만드셨나요?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을 짓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담을 짓고 나서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으로 결혼하게 하셨어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창조의 마지막이고 클라이막스고 가장 마지막에 하신 일이에요. 첫 번째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완성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그 이야기로 창조가 마무리되고 하나님이 안식하시죠. 그리고 이 성경의 마지막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신랑은 누구입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예요? 계시록 14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능히 어떤 이도 따라 부를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른바 14만 4천 명. 그 수많은 이야기를 몰고 다니는 14만 4천 명.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14만 4천 명인데 요한복음 1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누군가에게 속한 사람, 그리고 그가 가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그를 위해서 순결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 누구예요? 예? 이게요? 신부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속해 있고, 신랑 따라서 여기 오지 않았어요. 시드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신랑 따라서 지구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따라가고, 그리고 그 신랑을 위해서 순결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이게 신부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이 역사의 클라이맥스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인류의 끝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영혼의 시작을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내요. 거기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되는 표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흥분되는 일이에요. 역사의 주인공, 정말 그 찬란하고 놀라운 그 역사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성경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옆집 이웃집 아저씨처럼 사랑하지 않고 그냥 좋은 나이스한 이웃관계처럼 사랑하지 않고 친절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사랑해요?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사랑하듯이 사랑합니까? 아니죠.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여인인 것처럼 사랑해요. 예, 안 그런 사람 다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랬으나 지금 안 그러는 사람도 회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신랑의 사랑이에요. 나랑만 있어야 되고 항상 있어야 되고 평생 있어야 되고 내 모든 것을 바쳐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여러분 신부예요. 신랑이 신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작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 바벨론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사에서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 나라는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세계사에서는 의미 있는 국가들의 고대 국가들 제국이죠. 근데 그 고대 제국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나요? 세계사에서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도 없는 제국 나라예요. 세계사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작은 나라 성경에는 나의 신부라고 표현하는데 당신의 신부인 이 작은 나라 때문에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신부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풍전등화이고 절망적이고 검은 먹구름이 몰려와도 그건 현상일 뿐이에요.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 시대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구스의 그 100만 대군 생각해 보세요. 100만 대군 그리고 수많은 전차 앞에서 부르짖은 아사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단 한 사람 아사왕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사왕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단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전쟁을 끝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이 많은 군대를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일 뿐이에요. 100만 대군일지라도 1000만 대군일지라도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못 이겨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편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편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지어다.
교회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올 시대 모든 시대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7교회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리가 이르되. 이 교회를 향한 편지 양식이 독특합니다. 이 편지마다요 맨 먼저 교회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독특한 모습이 선포돼요. 모든 교회마다. 저는 이 7번 선포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지워지지 않는 그림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신부되는 교회에게 칭찬하고 책망하고 당부하는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끝난 마무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수행하고 이기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상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상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승리는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줄 것을 내가 예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붙드는 이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고 이 상급을 바라보고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 사명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은 이 신랑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오른손에 7 별을 붙드신 분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7 별은 무엇입니까? 1장 마지막에 보면 나와요. 7 별은요 7 교회의 사자들 천사들을 말해요. 그리고 또한 7 금초대는 7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7 사자 7 천사 그러니까 교회를 돕는 교회를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교회 담당하는 천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 엔젤,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붙들고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주님이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딜 거니세요? 교회들 사이를 거니신대요. 주님이 국회의사당, 시티, 관광지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신대요. 이렇게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여러분 이게 희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이 위기 가운데 교회를 꼭 붙들고 있다는 것, 그게 희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손 놓으면 끝장인데 예수님이 손 안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있어요. 이 칭찬을 먼저 해서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2절 3절 하지 않고 4절 5절 얘기했으면 교회들이 다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칭찬해요. 예? 여러분 이거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9%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 1%가 있어요. 그럼 뭐부터 얘기하시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99% 얘기 안 하고 1%만 딱 얘기해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은요 1%를 100%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당신이 수고하는 거 애쓰는 거 다 안다. 이 예수님의 말, 훌륭한 리더의 표본이에요. 제가 혹시 말로 그 1%만 얘기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칭찬이라는 것은 어떤 한마디를 하기 위한 한자라 까는 그런 대화의 기술이 아니에요.
마음의 진심을 전달하는 기술이에요. 내가 99% 당신을 신뢰하고 사랑하는데 이 1%도 전달하길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진짜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99% 네가 열심히 있고 인내를 하고 정말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딘 건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말 중에 제일 감동적인 이 단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아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고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온 거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올 수 없는 상황에 온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이 칭찬할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그 악한 자들의 계획을 다 드러낸 것과 그리고 견딘 것, 하나님이 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 5절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뼈아픈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뼈아픈 한마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내용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까먹었다는 거예요.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은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무리들이 떠날 때 너희도 가려느냐 말했을 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제자 베드로의 마음,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변화산에서 해같이 빛나고 변화되었던 그 예수님을 보고 흥분해서 가슴 뛰어서 여기 초막 3개를 짓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 예수님과 사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흥분된 그 마음, 그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돌 맞을 뻔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얘기했던 그 도마의 마음이에요. 새벽녘 닭 우는 소리를 듣고 3번이나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 죄가 생각나서, 그 후한 무치의 죄악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한없이 통곡했던 그 베드로의 눈물이에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드릴 것이 없어서 날 연보, day offering, 일주일에 한 날을 주님께 드려서 전도했던 한국교회의 어머니들, 전도 부인의 그 헌신, 그게 첫사랑이에요. 주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여서 성경을 등에 지고 삼천리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우리 한국교회 아버지들, 권서인들의 헌신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 100리 200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추운 겨울바람을 가르고 얼어붙은 땅을 걸어서 먹을 것을 지고 이고 걸어서 사경회에 참여하기 위해 그 어려운 시절 걸어왔던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열정이에요. 그 일제와 공산주의 서슬퍼런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 사랑 포기하지 않고 굽혀 절하지 않은 성도들의 절개예요. 가난과 전쟁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삐그덕거리는 마루 위에 방석을 침대 삼아 무릎으로 눈물로 밤을 새워 기도하시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사랑 회복되면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 회복되면요 다른 사랑들 밀려날 거예요. 포르노와 변태가 주는 기쁨,
일탈과 방종이 주는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온전하고 순전한 사랑의 기쁨, 그런 천국에서 흘러내리는 놀라운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충만한 사랑을 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이상한 사랑의 모델들이 수두룩해요. 배우지 않아도 저지르지 않는 죄인데 모든 드라마와 영화와 책들을 통해서 이상한 사랑들이 학습되고 말해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의 성경은요, 전혀 다른 사랑, 하늘의 사랑, 놀라운 사랑, 신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분별함과 용기도 있는 교회였어요. 참고 견딜 줄 알며 게으르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첫사랑을 놓쳤어요. 여러분, 그 사랑, 첫사랑,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기억, 어렴풋한 기억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거 다 없고 예수님만 있으면 안 되는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있고 다른 거 다 있어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 따라가는 교회,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안 계시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있어도, 조직 있고 건물 있고 돈 있고 능력 있고 다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당신 없으면 안 돼. 이게 첫사랑이에요. 당신 없어도 다른 거 다 있으니까 괜찮아. 이거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까? 여러분, 이게 첫사랑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잡히면 교회는 살아나요. 가정은 살아나요. 이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요. 여러분, 다른 변태적인 사랑, 세속적인 사랑, 쓰레기 같은 사랑, 여러분 거짓된 사랑, 이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이 선포되고 이 위대한 사랑이 우리 가슴에 영혼에 흘러 넘칠 때 여러분, 이 세상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 이게 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면